한국에서 시작된 유튜브 방송 중에 먹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먹는 방송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기도 하고 다양한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기도 합니다. 정말 먹기만 합니다. 유명한 사람의 먹방은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몇백만이 되기도 하고 천만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정말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먹음직스럽게 그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먹방을 본다고 해서 그 맛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영상을 아무리 본다라고 해서 그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대리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 음식의 맛이 이렇겠구나라고 그저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할 뿐입니다.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 맛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보면 우리는 그 음식의 맛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죠. 빨간 짬뽕을 보면 좀 맵겠다, 칼칼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얀 국물에 어떤 음식을 보면 안 맵겠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얀 국물이라고 해도 엄청 매울 수가 있습니다. 빨간 국물이라고 해도 전혀 칼칼하지 않을 수도 있죠. 겉으로 보아서는 진짜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일이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 사과였는데 막상 먹어보면 엄청 실 때가 있습니다. 한국 방송에 나오는 좀 고약한 게임이 있는데요. 아메리카노 커피와 까나리 액젓을 이 투명한 컵에 담아서 골라서 먹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커피인지 어떤 게 까나리 액젓인지 아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직접 맛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맛이 있습니다. 이 맛 역시 내가 직접 먹어보아야지만, 맛보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볼 때 알게 되는 믿음의 맛, 신앙생활의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맛이었을까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맛보아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그 맛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맛은 우리도 맛볼 수 있고 또한 우리도 반드시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맛본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언제나 가장 선한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시편도 있고 없는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불려진 찬양인지, 이 시편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는지가 나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통령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에서 지낼 수가 없자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 다윗은 블레셋의 공공의 적이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쟁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윗을 보면서 블레셋 왕과 신하들은 의심을 합니다. 그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문짝을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염에 침을 흘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진짜 미쳤으면 괜찮았겠죠. 그런데 맨정신에 이렇게 치욕적으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정말 비참했겠죠. 신세를 원망했을 것이고 좌절감과 우울함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은 바로 그때 지어진 시입니다. 다윗은 첫 고백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수치심, 비굴함, 울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선하심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믿음을 다윗은 굳건히 지켜갔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문제도, 어려움도, 수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끓여준 칼칼한 된장찌개를 참 좋아합니다. 맵다고 하면서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물에 청양고추를 썰어서 넣습니다. 눈물나게 매운 양파도 넣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매워 보이는 파도 넣습니다. 그리고 간을 보고 좀 모자르다 싶으면 그 매운 고추장을 떠서 또 넣습니다. 청양고추도 맵죠. 고추장도 맵습니다. 고춧가루도 매운데 자꾸 넣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맛보면 너무너무 맛이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청양고추같이 고춧가루같이 따로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 매운 고난, 어려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런 고난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만나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빛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최고의 요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요리의 재료들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인물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이 사건을, 이 인생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함까지도 요셉을 위하여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와 고난을 만나셨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직접 맛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맛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맛본 사람은 압니다. 하지만 맛을 보지 않는 사람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맛본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맛보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보를 말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담을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능력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나의 결단이고 거룩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누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앞에 산의 진미가 놓여져 있는 식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젓가락,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몇 시간째 그 음식을 쳐다본다라고 해서 그 음식의 맛이 느껴질까요? 전혀 맛볼 수 없습니다. 음식물을 집어서 내 입에 넣고 씹어 보아야지만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려고 해야 합니다. 은혜를 맛보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선하심을 맛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이 은혜를 맛보시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무턱대고 아무 말에나 아멘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물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물맛이 좋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멘을 합니다. 교회 오는데 차가 잘 왔습니다 라고 처음 인사처럼 했는데 아멘을 합니다.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멘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저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시잖아요. 가장 맛을 진하게 보시는 분이 장로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아마 제 귀에 이제 가까우니까 이렇게 들리실 겁니다. 성도님들도 각자 자리에서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아멘을 하면 깊은 말씀의 은혜를 더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지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를 깊이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찬양하는 것도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겠습니까?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 이것도 참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찬양을 듣는데 괴로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뭘까요? 내 마음과 뜻을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인해 왼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간의 문제로 치료도 잘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팀이 우리가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당 저 구석 끝에서 박수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나는 겁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왼손을 잃은 그 집사님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자신의 뺨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 마음과 내 목소리와 내 몸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맛을 보는 순서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 전체의 맛,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먹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것을 맛보는데도 순서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데에도 올바른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순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맛보려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를 먼저 맛보려고 한다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냥 맛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맛이다. 이 맛이 하나님 믿는 맛이지, 이렇게 감탄하게 하십니다. 한국에서 9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당시 국민 엄마라고 불리던
김혜자라는 탤런트인데요.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보글보글 끓는 굴에 다시다라는 조미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을 딱 떠서 먹고 감탄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 이 맛이야 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전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심지어 조미료 시장 1위를 탈환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래, 이 맛이야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 믿는 맛이지. 그래, 이게 예수님 믿는 맛이지. 그래,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맛이지. 그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맛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감탄이 나오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내가 맛보고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선택해야 할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갈등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다윗과 같이 그래 이 맛이야 라는 은혜의 감탄사, 감사의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것 다 채워지고 내가 바라는 것 다 가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해 보이는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부족함 때문에 힘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너는 부족하다. 너에게는 이것도 부족하다. 너에게는 저것도 부족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에서 한 목사님이 갑자기 염소탕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식당의 염소탕이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했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이 식당이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다른 사모님들에게 꼭 여기 가서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맛있나? 라고 들어보니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미가 식당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 한참을 염소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자랑하시라고, 더 극찬하시라고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자꾸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마칠 때쯤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곳에 있던 모든 분들의 부러움을 제가 샀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미가 식당 오너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정입니다. 한마디 따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음식 맛도 좋지만 믿음은 더 좋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 부러움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선하심을 맛보며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만을 추구하다가 구하다가 죽음을 비참하게 맞이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고난의 맛을 보셨습니다. 죽음의 맛을 보셨습니다. 죄의 쓰디쓴 맛만 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부르게 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나인데, 정말 자격 없는 나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작이고 바로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주 맛보아 아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